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락하시고 인자와 궁귤러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날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은혜와 축복이 되게 해주시며 저희들이 또 새로워지는 은혜의 날이 되도록 이 예배를 주장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순서 속에 성령님 함께 해주셔서 은혜가 되게 해주시고 저희들이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지난 일들을 생각하면서 또 감사하고 회개하는 감사와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19장 부르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합니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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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또 지난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이렇게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감사합니다. 이제 봄이 돼서 좀 따스해지나 그랬더니 아직까지 좀 날씨가 쌀쌀한 것 같습니다. 우리 감기 조심하시고 또 건강 조심하시면서 또 잘 이기시면 고맙겠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믿음으로 인내합시다. 믿음으로 인내합시다. 네, 승리하시고 또 인내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모로 또 수고해 주시는 분들 감사하고요. 또 감사합니다. 저는 구정이 다가온 줄 몰랐어요. 구정이 오는 줄도 몰랐는데 이번 주간이 구정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와서 보니까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구정이라고 도시락을 준비해 놨습니다. 얼마나 감사하죠.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뭘 준비해 놓으니까 저도 그냥 예배 시작하기 전에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하여튼 준비해 주신 분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 갈 때 꼭 잊어버리지 마시고 가져가시고 또 혹시 전달해야 될 분이 있으면 또 이렇게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구정, 이번 주간 구정이라고 하는데 뭐 미국에서는 구정이라고 뭐 특별한 게 없지만은 그래도 기분이라도 구정도 잘 지내시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뵈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수고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를 대표해서 서영석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온 저희들이 이 시간도 간절히 사모하는 심정으로 아버지 앞에 예배드립니다. 저희들의 찬송과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은 이 세상 삶에 취하여 살면서 하나님의 자제답지 못한 생각과 말과 행실을 서슴없이 행하였으며 주님의 말씀 따라 살지 못하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 한번 정결케 씻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도 저희의 어두워진 눈을 밝혀주셔서 신령한 것을 보게 하시고 저희들의 마비된 양심을 고쳐주셔서 깨끗하고 정결케 하시며 진실치 못한 마음을 바로잡아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로 하여금 육신적인 모든 삶을 벗어버리고 죄를 떠나 살기에 즐거워하게 하시며 죄의 모습을 볼 때 유혹받지 않고 말씀의 능력 안에서 승리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씨들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주님을 의지하는 저희들의 삶이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로 만족함을 얻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지구상의 모든 인류들이 소망을 잃어버린 채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장래의 소망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께서 인류의 고통을 기억하시고 다시금 원래의 위치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고난의 때를 통하여 회개하고 죽기로 돌아오는 주의 진정한 백성들이 되게 하셔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한 심령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친히 세우신 마리에타 제일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고난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대의 마리아타 제일교회를 향한 주님의 요청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되어서 주님의 형상을 분명하게 드러낼 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구원선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하신 주님의 복된 말씀을 들고 다니엘 쓰신 우리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을 권세 있게 하셔서 저희 모두에게 은혜가 넘치게 하시오. 하나님의 신령한 비밀을 깨달아 알므로 우리 모두가 변화받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준비한 동영상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에 제가 대학교 4학년일 때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차를 타고 이제 신호등이 바뀌어서 잠깐 차를 세우고 기다리고 있던 동안 뒤에서 음주운전을 하신 분이 도망을 가시면서 아주 빠른 속력으로 달리셨던 거예요. 그래서 신호 대기선 제일 뒤에 서 있던 저희 차를 와서 아주 세게 들이받게 되면서 정신을 잃었는데, 오빠가 먼저 정신을 차려서 저를 꺼냈을 때는 이미 제 상반신에 불이 붙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빠가 제 티셔츠를 벗어서 불을 끄고 저를 안고 나오는데 차가 폭발을 하고요. 살면서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일이 예고 없이 왔어요. 숟가락이 비치는 제 모습을 보고 제가 아니라고 머릿속에서 지우려고 했었어요. 그냥 외계인 같더라고요. 현실을 보고 나니까요, 마음에 절망이라는 것이 찾아오더라고요. 절망이 여기를 가득 채우고 나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딱 두 가지가 남더라고요. 하나는 아파트 옥상을 찾아서 올라가는 거였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찾아보는 거였어요. 몇 시간을 고민을 하다가 제가 엄마한테 교회에 가자 그랬어요. 한 번은 따져봐야겠더라고요. 살려놨으면 대책이 있으실 거 아니냐고. 몇 시간을 물었는데요, 하는 대답이 없으시더라고요. 그 다음날 예배에 왔는데요, 제가 함께하던 성가대가 앞에서 멋지게 찬양을 하고 있는데 찬양도 부르고 싶지도 않고요. 목사님 설교 귀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나한테 이렇게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데 그 계획을 놔두지 말면 한 번 더 살아볼 수 있지 않겠냐고. 저희 목사님이 제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제 옆에 오시는 거예요. 저를 안아주시면서 사랑하는 딸아 하고 시작되는 기도였어요. 저조차도 저를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저에게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시는 거예요. 두 가지 약속을 하셨어요. 너를 세상 가운데 반드시 다시 세우겠다고. 병들고 힘들고 약한 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게 할 거라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시는데요. 나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성경 속에 살아계신다고 말씀하셨던 그분이 진짜로 지금도 살아있다면 그분이라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 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한때 깨어져서 산산조각이 난 듯던 그릇이지만 예수님께서 그 조각을 다시 다 주셔서 저라는 그릇을 다시 만들어 주셨어요. 더 이상 윤이 나지 않지만 예수님이라는 보배를 제 안에 담게 해주셨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도 화상과 비슷한 일들이 계속 남아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요, 저의 가난한 마음을 거두어가 주시고 천국을 주시더라고요. 천국이 아닌 이 땅에서요, 제가 이미 천국을 맛보고 천국을 누리면서 살고 있어요. 여기가 끝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모습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기대하는 그 마음이 저는 희망인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또 좋은 동영상 주셔서 또 하여튼 은혜 받게 해주시고
또 이렇게 또 마음에 또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은 감당케 하십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왠지 바다에 대한 어떤 친근감이 있습니다. 수영도 할 줄 모르고 물에 잘 들어가지도 않지만 이렇게 바다만 보면 이렇게 기분이 좋고 또 마음이 열리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 제가 주로 바닷가 근처에서 지내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제가 태어났는데요. 제 본 적이 부산시 동구 자천동 산의 6번지 그러니까 산 위에서 태어나서 멀리 바다도 바라보면서 어렸을 때 지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포항에 가서 좀 몇 년 동안 지내다가 또다시 부산 영도라고 하는 그 섬에서 또 어린 시절 또 보내고 그리고 학교를 서울에 가게 되니까 서울에 광나루에 있는 장로의 신학대학인데요. 이 광나루가 한강이 바라보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그 한강을 바라보면서 신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또 가게 된 것이 인천이에요. 그래서 인천에 가서 또 부목회 생활을 한 6년, 7년 가까이 이제 부목사 시절을 인천에서 보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부산에 와서 바다를 바라보면서 지냈습니다. 인천에도 무슨 일이 생기면 혼자서 차를 타고 송도라고 하는 곳에 가서 바다를 바라보곤 했고 또 부산에 와서도 또 송도가 있어요. 하루는 태풍이 온다고 그러고 파도가 많이 치니까 해변가 나가지 말라고 그러는데 일부러 구경하고 싶어서요. 그래서 송도에 가서 아주 파도바라 치는 그 방파제를 향해서 바다 물이 올라오는 것들을 이제 보면서 지내서 그런 근방에서 지내다 보니까 그런지 자신도 모르게 이제 바다에 대한 어떤 향수도 있고 또 바다를 좋아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바다에는 파도가 있죠. 아무리 잔잔한 바다라고 해도 파도는 계속 치고 있습니다. 잔잔한 파도. 또 어떤 때는 또 막 몰아치는 파도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살아가는 그 바다와 같은 인생 속에 이 시험은 파도와 같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보기에 바다가 잔잔한 것 같아도 파도가 치는 것처럼 파도가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언제나 파도처럼 우리에게 시험이 있고 또 시험이 다가온다는 것이죠. 바다라고 하면 을에 크고 작은 파도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우리의 삶 속에는 파도와 같은 시험들이 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파도가 밀려올 때 어떤 사람은 파도를 헤치고 힘차게 항해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 파도에 휩쓸려서 난파되고 떨어지고 또 빠지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파도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파도를 헤쳐 나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죠. 여러분 파도를 없애려고 해도 없앨 수는 없어요. 아무리 노력하고 무슨 계획을 세워도 파도는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파도를 그냥 인정하고 그리고 파도를
파도를 헤쳐나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다 여겨집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늘 파도처럼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크고 작은 파도들이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아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아마 파도처럼 우리의 삶 속에 고난과 시험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도처럼 다가오는 시험을 우리가 어떻게 지혜스럽게 잘 극복하고 또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복 있는 인생을 사는 것, 이것이 귀하고 그리고 복되다 여겨집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이 고린도전서 10장에 있는 이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이 고린도전서의 그 배경을 보면 그렇죠.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모범적이고 강하고 능력 있는 교회는 아니었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성경에 보면 파벌이 심한 교회였어요. 단파 싸움이 많았어요. 그리스도파, 개바파, 그리스도파. 교회에서 파벌이 많고 갈등이 많다는 것은 얼마나 교회가 시끄럽고 복잡했겠습니까? 그리고 또 고린도 교회는 그 당시 고린도시 영향을 받고 그리고 처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주 음행과 그리고 혼돈, 윤리의식, 도덕의식이 좀 없었어요. 그래서 근친상관과 같은 그런 일들이 있었고 또 그런 일이 교회 내에 있어서 사람들로부터 지탄이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부패한 교회였어요. 또 고린도 교회는 이 우상 숭배를 하는 신전에 드린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안 먹어야 되느냐 먹어도 괜찮느냐 안 된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계속 다투고 그리고 싸웠어요. 또 하여튼 이 법정 송사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교회 내에서 갈등하고 싸우면은 교회 내에서 끊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법정에 이제 가져가서 세상 법정에 수를 해가지고는 그리고는 계속 다투고 그리고 재판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그런 힘든 교회였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그 헬라 문명의 영향을 받아서 사람들이 지혜와 지식을 굉장히 귀하게 여겼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참 믿어진다는 게 참 신기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이 십자가 사건을 어떤 인간적인 지혜와 지식으로 좀 이해를 해야 되겠는데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교회였고 또 그런 사람들로 모여진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린도 교회 또 고린도 교인들을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정말 복잡하고 정말 믿는다고 하지만은 참 문제가 많고 골칫덩어리인 사람들로 모여진 그런 교회, 그런 교인. 자, 이런 교인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밑에 보면 1절 말씀에 보면 10장 1절 말씀이에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그러면서 쭉 읽어요. 그리고 10장 14절에 가면은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여기에 보면은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너무나 문제가 많고 윤리와 도덕적으로 부패해서 책망해야 될 것 같은데 형제들아 그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내 사랑하는 자들아 그런 말씀이 나와요.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교회적으로 생각하면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죄악과 부패 속에 있는 사람들이지만은
사도 바울은 이런 교인들을 향해서 내 사랑하는 자들아, 그리고 형제들아,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말씀 전하고 있는 것을 오늘 10장 말씀에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윤리와 도덕의 기준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또 교회를 판단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런 교인들을 향해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랑한다, 내 형제다 말씀하면서 권면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다른 면으로 생각해 보기보다는 내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보면 내 자신의 모습이 의롭지도 못하고 또 참으로 완전하지도 못하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형제들아, 내 사랑하는 자들아 부르시면서 말씀을 주시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주셨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하면 얼마나 우리 삶이 복된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은혜 받은 자이고 축복받은 자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 은혜를 기억하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 은혜를 믿으라. 세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 은혜를 누리라 하는 생각을 하면서 또 이 성경 말씀을 풀어보면서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역사를, 은혜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과거에 대한 이야기예요. 생각해 보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셨다고 하는 그 과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해주셨고 그리고 오늘날 이 자리에 있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시험을 당하면 나만 시험을 당하고요, 내가 크게 뭐 고생하는 것 같고 나만 힘든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여기 나오는 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 시험은 모든 사람이 다 당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시험이 오고 시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과거에 나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성경도 과거에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뭐 2000년, 3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얼마나 오래전에 기록됐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역사하신 일, 선택한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일, 그리고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부활케 하신 일, 과거에 일어난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만은 이 성경의 말씀이 살아서 오늘날 우리에게 힘이 되고 역사가 되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에게 미래를 바라보게 하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처럼 과거가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우리가 시험 당하고 어려운 일 당할 때 하나님께서 과거에 어떻게 역사하시고 나에게 어떻게 이끄셨는지 기억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과거를 흔히 쉽게 넓게 말하면 역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나라의 역사가 있고 집집마다 내려온 그런 역사가 있고 그리고 또 우리 개인의 역사가 있어요. 내가 이 자리에 서게 될 때까지
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게 될 때까지 지내온 과거의 역사가 있어요. 근데 흔히 역사를 보면서, 과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어떤 것은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은 배워야 하고, 또 역사를 보면서 과거에 이랬던 것은 버려야 될 것은 버려야 되고, 그래서 역사를 통해서 미래를, 과거의 교훈을 깨닫고 이제 미래를 향하니까 역사를 돌이켜보는 것이 좋은 죄죠. 그런 의미에서 또 생각해보면 우리는 과거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이기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역사를 통해서 겸손히 자신의 삶을 배우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죠. 우리도 무슨 일이 있고 힘들 때, 시험이 올 때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감당케 해주시고 오늘까지 이끌어 주신 것을 기억하고 믿음에 서라 하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6장 3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나님께서 이기신 것처럼 우리를 이기게 해주시고 오늘까지 인도해 주셨다 하는 말씀이죠. 로마서 8장 28절에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지나면서 보니까 아무래도 남자보다 여자분들이 좀 세밀하고 또 예민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이 생각을 하니까 생각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도 보면은 잘 지내다가 어떤 때는 아침에 잠이 안 온다고 잠 깨어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잠도 못 자고 이렇게 깨어 있느냐 그러면은 뭐 이것도 걱정이 되고 저것도 걱정이 되고 이것도 염려가 되고 이 생각 저 생각이 막 떠올라서 잠을 못 잔다 뭐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 하면 그래, 우리 집에 하여튼 예수라고 모든 근심과 걱정은 본인이 다 끌어안고 그 덕분에 우리는 아무 생각도 없이 잘 지내고 피는 흘리지 않지만은 십자가 지고 우리 집에 십자가를 지고 혼자서 그렇게 고민하면서 지내서 감사하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제가 뭐 그런 이야기를 그냥 하면서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럴 때마다 과거 이야기를 해요. 전도사 시절에 또 뭐 부목사 시절에 또 애들 키우는데 뭐 우리가 미국에 올 때 뭘 가지고 왔습니까? 아니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얼마 안 받고 전도사 시절에 지낼 때도 잘 지내고 그리고 이때까지 이렇게 지내온 거 보라고. 지금 고민할 때냐고 감사할 때라고. 또 우리 집사람은 기가 얇아가지고 또 이야기하면 그만 들어요. 그래 감사해야 되는데 또 이렇게 고민하고 염려했다. 또 그러다 얼마쯤 지나면 또 잠이 안 오는 모양이다. 이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과거에 우리가 지냈던 일들을 가만히 돌이켜보고 이야기해보면 생각해보고 믿음으로 돌이켜보면 지금 어려운 거 힘든 거 다 이길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미래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잖아요. 저는 뭐 병상에 있었기 때문에 뭐 건강에 대해서도 또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도 그냥 무조건 감사해요. 또 무슨 일이 생길 때 또 뭐 염려도 하게 근심도 하게 되지만은 그럴 때마다 기도하며 과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들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하고 또 얼마나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는지 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죠. 우리의 믿음의 사람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때까지 나오면서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뭐 강도를 당할 수도 있고 또 집에서 쫓겨날 수도 있고 돈이 없을 수도 있고 건강이 아플 때도 있고
아마 나름대로 히스토리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역사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리고 건강한 모습으로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것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저는 과거에 서부 영화를 좀 좋아했어요. 요즘 그 서부 영화가 그렇게 잘 안 나오는데 과거에는 뭐 짠짠 그러면서 뭐 모자도 탁 쓰고 이렇게 하는. 근데 서부 영화 보면은 왠지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왜 기분이 좋으냐? 서부 영화는요 꼭 주인공이 죽지 않아요. 그리고는 선한 사람이 막 고생하고 뭐 그러지만 악한 사람을 꼭 이겨요. 그리고 또 좋은 점은 해피엔딩으로 끝내. 끝에 아주 해피엔딩으로 다 끝내. 딱 정리하고. 근데 요즘 영화 중에는 그냥 끝났는데 찝찝한 영화들이 참 많이 있어요. 뭐 이게 끝이 났는지 어떻게 되는지. 근데 아주 뒤에는 딱 끝내버려요. 그리고 또 하나 좋은 게 뭐냐면은 주인공이 꼭 그 동네에 있지 않고 이제 떠나는 거예요. 응? 오케이 목장이라든지 뭐 황야의 무법자라든지 응? 끝나면은 그 다음에는 자기가 정리한 그것을 딱 두고는 잔잔하고 이제 떠나잖아요. 생각해보면요 우리는 엑스트라처럼 산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요 우리는 서부여양의 영화의 주인공처럼 사는 것 같아요. 우리는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세상에서 죽지 않아요. 그리고 힘들어도 선하게 살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해피엔딩이 주어져 있어요.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잘 끝나게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짠짠하고는 또 떠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세계로 떠나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생각하고 또 이런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감당케 해주셨어요. 시험을 감당하고 이기도록 역사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어떤 처지에 있든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감당해 주실 줄 믿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앞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라 그랬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다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왜냐면 세 단어로 미쁘사 그랬다 그랬는데요. 하나님은 믿을만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을만하다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으라, 미쁘사. 그 속에는 하나님은 믿을 뿐이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시험 당하고 어려운 일 당하는 거 그냥 혼자서 감당하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도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게 주시고 능히 감당하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망사 세옹지마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뭐 잘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잘못되고 어떤 거는 또 잘못된다 생각해 보는데 나중에 잘 되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생각이 짧아서 잘 모른다는 것이죠. 잘 된다고 생각했는데 잘못됐고 이건 안 됐다 생각했는데 도리어 잘 되고 그러니까 잘 기다려서 그리고 인내하면서 살펴보라. 세상이 너무 그냥 쉽게 이렇다 저렇게 판단하지 말라 그런 의미도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과 더불어 세상의 어려움을 감당하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뭐 하갈이 쫓겨나게 됐을 때 하나님 나 구해주세요. 억울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갈을 도와서 광야를 극복하게 만들잖아요. 베드로 부인하고 저주했지만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와 주셔서 그를 사도로 부르잖아요.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말씀 많이 듣잖아요. 예수님도 혼자 하나님의 일을 한 게 아니고 12제자를 데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셨죠. 사도 바울도 동역자들과 더불어서 선교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니까 우리는 옆 사람한테 잘해야 돼. 이웃에게 잘해야 돼. 특별히 교인들에게 잘해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교인들에게 잘하자. 옆 사람에게 잘하자. 부탁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데 어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지 몰라요. 생각지 않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보면 내가 미국에 와서 사람 잘 만나서 이렇게 잘 됐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그 사람 잘못 만나가지고 이렇게 망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사람 잘 만나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죠. 하나님은 어떤 때는 환경을 통해서 역사해요. 기근이 오고 어려운 일이 오니까 둘째 아들 탕자가 배가 고파 굶어 죽게 되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가면은 그래도 이렇지는 않은데 그래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잖아요. 기근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폭풍이 막 몰아치니까 요나가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나 때문이다.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그래서 요나가 바다에 빠지고 난 다음에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회복이 되어져서 선교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요나의 모습을 볼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세요. 또 어떤 때는요, 그냥 참아라, 기다려라.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의 몸이 아파서 너무너무 힘듭니다.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내 은혜가 족하다. 뭐라고 해요? 그냥 족한 줄 알고 잘 견뎌라. 생각해보면 그게 족한 거지. 그게 낫다.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그냥 참고 인내하도록 역사하세요. 우리가 잘 아는 소크라테스가 있죠. 그는 신념의 사람, 철학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 찾아와서 제자들이 통곡을 합니다. 스님 이게 웬일입니까? 아무 죄도 짓지 않고 그런데 이렇게 감옥에 있다니요. 이런 원통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웃으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내가 죄 지어가지고 감옥에 들어오면 좋겠냐? 살다 보면 우리는 억울한 일도 당해요. 생각지도 않은 일이 생겨요. 그러나 우리는 그럴수록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논쟁하자고 할 때 피한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죽음을 앞두고도 예수님께서 정적들을 피해 다닌 적이 있어요. 힘이 없어서 피하고 싶어서 피하겠습니까? 이게 지혜스럽다고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라고 생각해서 피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피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피하게 주셔야 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꼭 부딪혀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부딪혀서 안 되는 일이 많이 있어요. 부딪히지 말고 어떤 때는 피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귀하다. 믿음으로 시험을 이기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시험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라 그랬어요. 제가 아마 청년이나 대학생들이라면 하나님의 역사를 배우라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 교우들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는 좀 누려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평생 동안 신앙생활하고 어려운 가운데 이때까지 지내왔으니까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누리면서 살면 좋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뭐 믿음으로 이제 누리면서 산다 그러니까 뭐 일도 안 하고 뭐 그냥 쉬기만 하고 그런 게 아니죠. 즐겁게 일해서 건강을 회복하고 또 어떤 때는 또 봉사하면서 섬기면서 즐겁게 누리고 사람들마다 누리는 것들이 다 다르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감사하다는 마음을 가지면서 누리는 생애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전에 보면은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하죠?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는 말씀이 나오죠. 오늘 본문 전에 있는 말씀이에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하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어린아이. 근데 사람들은요, 어린아이보다는 유능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생각. 그리고 뭐 성숙하고 건강하고 튼튼한 사람이 돼야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또 성경에 보면 양의 비유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목자 따라다니는 양. 근데 우리는 살면서 양보다는 사자가 되고 싶고 호랑이가 되고 싶고 뱀이 되고 싶고 뭐 아주 힘있고 뭐 그런 게 되고 싶어요. 그래야 성공하고 그래야 누린다고 생각해요. 물론 세상에서는 뭐 유능한 사람도 되고 뭐 사자와 같이 호랑이 같이 강한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뭐 서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유능하고 뭐 사자처럼 뭐 무슨 호랑이처럼 뭐 강해야만 뭐 행복하고 그리고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양과 같은 마음,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 속에 그 속에 누림이 있고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우들은 이제 남은 생 하나님의 누림을 받아야 될 텐데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교만한 마음, 하나님 없이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겸손한 마음과 감사한 마음 속에 누림이 있다 하는 것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이 10장 말씀에 보면요, 이 배경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 생활을 하는 데 대한 말씀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애굽 땅에서 나왔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홍해를 건널 때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광야 생활을 하면서 우상 숭배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해요. 또 음행을 해요. 그리고 또 나가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하나님의 책망받은 이야기들이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고 바르게 살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살면서 그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누림과 축복 가져야 되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2절에도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의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해주신다. 약속해 주셨어요. 오늘 목사님이 이제 종말에 관한 설교를 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곧 재림하시는데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지혜로운 여인처럼 기름을 잘 준비해서 신랑을 맞이한 것처럼 언제나 매일매일 준비해가지고 주님 맞이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목사님께서 나오는데 한 여인이 목사님을 붙잡고 말했어요. 목사님, 아무래도 예수님 오시는 건 좋은데 한 달 후에 오시면 좋겠어요. 아니 왜요? 갯돈이 그때까지 고전 한 달 후에 타는데 갯돈이라도 타고 다음에 오시면 좋겠다. 우리 인간의 마음이죠. 이 세계의 정치나 경제를 보면요, 그런 것 같아요. 윗사람들이 아랫사람들을 막 생각해가지고 어떤 원칙을 정해서 아랫사람들한테 막 잘해주는 것처럼, 그런데 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누리는 것 같아요. 세상 인간적으로 누리는 거지요. 자기들은 다 누리고 가질 거 다 가지고 있고 누리면서 백성들을 향해서는 이렇게 막 베풀어주는 척 그러면서 빈부의 차가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윗사람은 누리고 백성들은 고생하고, 윗사람들은 가진 사람은 더 많이 가지게 되고 없는 사람들은 더 힘들고 어려워지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누리는 게 아니라 우리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보혈의 피를 흘리고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낮아지시고 우리 인간을 구원하고 영생과 누림의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희생하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세상의 원리와는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은 누리고 다른 사람은 못 누리게 하지만은 복음,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께서는 낮아지시고 희생하시고 우리를 누리게 하는, 그게 복음의 역사요 구원입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 가운데 있어요. 이런 축복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은혜입니까? 송나라의 주필대라고 하는 사람이 노인의 좌적이라고 하는 그런 글 쓴 거를 내가 잠깐 봤는데요. 이렇게 썼어요. 대낮에는 꾸벅꾸벅 졸음이 오지만 밤에는 잠이 잘 오지 않는다. 울 때는 눈물이 흐르지 않고 웃을 때는 눈물이 흐른다. 30년 전의 일은 죄다 기억하면서 눈앞의 일은 돌아서면서 다 잊어버린다. 노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고기를 먹으면 뱃속에는 없고 죄다 이빨 사이에 낀다. 흰 얼굴은 검어지고 검은 머리는 희어진다. 자주 허기지지만 밥상을 마주하면 잘 먹지를 못한다. 바로 옆에서 하는 말은 알아듣기 힘든데 조용한 밤에 비바람 소리는 잘 들린다. 여러분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산 정약용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또 말을 했어요. 대머리가 되니까 빛이 필요 없고 이가 없으니 치통이 사라지고 눈이 어두워지니 공부 안 해서 편안하고 기가 먹어지니 세상 시비와 벌어지고 북 가는 대로 글을 쓰니 손볼 필요가 없고 하수들과 바둑을 두니 여유가 있어 좋다. 긍정적이고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게 좋지요. 이 나이가 들어가지만 들어갈수록 멋있는 일이 많다는 것이죠. 나이 들어갈 때 후회하는 것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좀 더 참을 걸. 첫 번째는 좀 더 참을 걸. 두 번째는 좀 더 베풀 걸. 세 번째는 뭐예요? 좀 더 즐길 걸 그랬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교우들 모두 지금 어려운 때죠. 힘든 때죠. 그러나 믿음으로 남은 생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즐겁게 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참고 또 나누면서 살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과거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기십시오. 그리고 무슨 일이 있든지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승리하는 교우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또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말씀 속에 부딪히는 것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요즘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시련의 때인데, 이 시련의 때에 파도를 잘 타는 것처럼 꿋꿋이 이기고 승리해서 또 즐거운 마음으로 만나게 해주시고, 또 즐거운 마음으로 남은 생에 잘 보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장평만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시리로다. 이 세상에 번거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시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은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시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달리신 보혈의 피 묻은 권능의 손으로 우리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건강하고 힘있고 능력있게 살게 해주시고, 오늘날의 질병을 잘 이기고 감당해서 복되게 만날 수 있는 우리 교우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물질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 이 헌금 속에는 저희들의 수고와 헌신과 믿음이 있습니다. 저희들의 헌금을 주님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들 꼭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저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케 해주시고 또 사용되는 것에 복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몇 가지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드리는 또 광고인데요. 하여튼 우리 예배 드리는 거 또 열심히 드려주시고, 또 집에서 드리시는 분들도 열심히 또 정성껏 드려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예배를 위해서 또 여러 가지 교회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 동영상으로도 우리 예배 드려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중요한 것은 하여튼 지금이 좀 막바지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주사 맞으시는 분들도 있고 아직까지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는데, 하여튼 또 주사도 맞으시고 또 잘 건강하셔서 또 조심하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뵈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우리 미국을 위한 기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이 미국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고위 관리들에게 하늘의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지금의 위기와 문제를 잘 해결하고 인류 모두에게 희망을 주는 나라로 이끌게 하시옵소서. 주님, 바이러스19의 질병이 우리 가까이 확산되면서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을 기다리며 매일 참고 또 참고 있습니다. 간절히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과 아픔 중에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옵소서. 치료 백신이 나왔습니다. 모든 이에게 빨리 전달되어 주사를 맞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픔이 회복되고 서로의 일상생활로 돌아가 오늘도 승리케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세계의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늘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약해진 교회를 능력 있게 세워주시고 십자가의 능력이 이 땅에 넘치게 하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세상의 두려움과 불안을 이기고 자신을 이겨나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송 543장 부르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고 인도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이제는 저희들을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참 소망이 되어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형제라 칭하시고 사랑하는 자들이라 부르시며 이끄시는 하나님의 넓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하시니 오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시련과 시험을 이기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과 우리 교회 위에 또 이 땅 미국과 전 세계의 미래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또 구정이라고 준비한 우리